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2018년 새해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짐한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에 해외를 두 군데 갔다 왔어요. 미국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인도를 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 14시간이 걸려요. 인도는 한 10시간 걸려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가지고 14시간 동안 가는데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비행 기술이 있겠지만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되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죠.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정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리고 눈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인 시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을 다 드셨는데 그 점심 먹은 것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에너지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뒤통수를 봤습니까? 또 발가락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이면은 이건 내 발가락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얼굴을 안다고 하는데요. 얼굴에 코를 떼가지고 코만 딱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면 이건 내 코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치유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로부터는 육적인 말을 듣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세상으로부터는 허탄한 거짓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인간은 원수인간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인간이 죽으면 업보에 따라서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곤충이 되고 또 잘 살면은 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세상의 지식만 알 뿐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켄터키주의 맘모스 케이브라고 하는 큰 동굴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굴의 길이가 한 800km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한 2배나 되는 큰 동굴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안내원이 쭉 안내를 하다가 중간쯤 들어가더니 불을 딱 꺼요. 빛이 0%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어두운 곳은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 눈은 가지고 있는데 눈의 기능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에 대한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정확한 해답은 오직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 약통이 있어요. 약을 먹다가 그냥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근데 나중에 약을 좀 필요가 좀 사용할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기에 없어요. 안내서가. 이게 어디에 먹는 약인가 모르겠어요. 그게 버리게 됩니다. 약에 대한 안내서가 있는 그 약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또 활용을 해요.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창조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신학자 클레멘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닮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인격적이 뭐냐? 인격적은 이성과 감정이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 이것을 인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다. 인간은 이러한 인격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느냐? 인격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초대 교부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은 우리의 이성 속에 있다. 이성. 그리고 도덕성 속에 있다. 그리고 거룩성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도덕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거룩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허무하다, 또 유한하다,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는 인간이 이 세상 만물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통제할 수가 있고요. 물질 세계와 접촉을 할 수가 있고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려면은 인간을 통해 다스려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거지와 나사로의 그 예가 나오는데요. 구렁텅이에 있다고요. 나공과 음부에는 구렁텅이가 있다. 그 구렁텅이가 뭡니까?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가 그 구렁텅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되면 구렁텅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낙원에 있는 사람은 음부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음부에도 가고 또 죄를 짓다가도 또 천국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나타난 이러한 창조 기사, 이것은 일회성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로 지으셨다 하는 그 일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지 않으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육체는 부모의 모양을 닮았어요. 부모의 모양을 닮아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또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흙이 흙을 낳고 유전인자를 통해서 계속 생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계속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육체는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구나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피가 O형입니다. 제 피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요, 제 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가지고 내 눈에 집어넣게 되면 그 눈을 가지고 내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요. 우리 김영은 목사님 간 수술 하셨는데요. 뭐 그런 간도 이식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간 가지고 내가 살아요.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이식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2016년도에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하얼빈 의대의 연구원인 런 샤오팽이라는 그 연구원이 있는데 원숭이의 머리 이식에 성공했다. 원숭이의 머리 이식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윤리 문제가 있어서 20시간 만에 안락사 치겠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요, 이런 기사를 썼죠. 이 연구진은 사람의 머리 이식도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김시은 교수, 건국대 김시은 교수가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 이식에 자원하는 환자가 있는데 러시아의 30세 엔지니어링인 발레리 스피리도노프라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만 살아있고 밑에는 선천성 장애가 있어서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몸뚱아리를 나한테 이식 좀 시켜달라. 그게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 이식보다도
원숭이의 머리 20보다도 사람의 머리는 목이 더 굵어서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윤리 문제가 있어서 많은 아마 큰 충격을 윤리적으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그 놀라운 일이 아마 앞으로 벌어질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혹시 남자의 그 몸뚱아리를 여자의 머리에다 붙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몸뚱아리냐, 또 몸뚱아리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머리가 또 누구의 그 머리냐, 뭐 그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나올 걸 봅니다. 자, 인간은 이처럼 육체는 결론적으로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 자신은 내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영혼이다. 내 영혼이다. 우리가 한평생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주체는 바로 영혼이고, 슬퍼하고 고통을 하는 것도 내 영혼이고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내 영혼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영혼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있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그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나무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무의 영광은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생명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흘러 넘쳐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나무는 한 곳에 불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무는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물고기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영적 질서입니다. 식물은 자연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법칙 속에 살고 본능적으로 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라. 모든 영적 존재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의식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말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속에 영이 흐릅니다. 말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박윤선 주석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는 바로 시험수다. 인간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시험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악한 그 사탄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여자가 더 취약점이 많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와는 듣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그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나서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었어요. 뭐 그런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그 아름다운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안도현 목사님 책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10%씩 전부 적게 만들었대요. 남자의 보호를 받고 남자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10% 전부 작게 만들었다. 키도 작고요, 손도 작고 발도 작고 모든 게 다 작아요. 10%씩 작대요. 심지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고민한대요. 감정적으로 열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야 돼요. 접근해서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 있습니까? 이 말에 문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질문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요.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또 뭡니까? 여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충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대충 막 그냥 설명하고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틈을 보이니까요 이제 사탄이 적극적인 유혹을 뻗치게 돼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굉장히 교묘합니다. 너희 눈이 밝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을 것이다. 밝았습니까? 밝았어요. 맞았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탄의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재앙을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열재앙을요. 근데 전부 따라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다 따라해요. 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정탐꾼 중에 10명을 와서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가서 보니까 메뚜기 같고요. 거기는 아주 철옹성입니다. 우리가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10사람의 말이 맞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겠어요? 메뚜기 같을 거예요. 그런데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점쟁이들 말이죠. 점쟁이들 말이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체 회장들이 점쟁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문을 받는 거죠. 또 교회에서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와서 누가 장로는 그 흉을 자꾸 보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흉을 보고 다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미워지는 거예요. 밤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자, 그게 사탄의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말입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인간적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바로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자의식이 발달되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자의식이 발달됩니다.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지 않습니까? 가지를 자르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꽃은 어느 정도 싱싱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꽃꽂이는 죽은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내적 치유 강의를 12주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꽃꽂이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또 조화로 만들어 바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꽃꽂이 하는 그 집사님이 그걸 이제 알고 꽃꽂이를 않고 이제 그 화분에 담는 그런 그 꽃을 갖다 놨죠. 자, 자의식이 이제 발달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그 모습이 지나가고 이제 악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외로움을 갖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외롭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 불안해. 어둠만 내려도 불안해. 산에서 사람만 만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공포심이 있어요. 자, 이러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의지해보려고 그냥 애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본능에 의지를 하고요, 쾌락에 의지하고, 세상 재미에 의지하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 목이 마르고 계속 목이 마르고 술, 마약, 음란, 도박, 이 쾌락에 빠지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영원히 떠도는 그런 고독한 존재입니다. 또 나가서 자의식이 발달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죠.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또 존재의 의미를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인간이 된단 말이죠. 무지한 인간이 된다. 자, 정체감이 없는 인간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동물처럼 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은 왜 고독한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현대인은 왜 고독한가? 두 가지 답을 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고독하다. 그러니까 정체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독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정체감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예수부터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대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쳐주는 그 대상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허리에서 전부 나왔어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아주 부패되어 있습니다. 추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 부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그 속성은, 인간의 본질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전적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유혹이 다가오면은 이 죄는 이 타락한 본성과 함께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응. 알코올 중독자가 끊임없이 술을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적에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인간의 본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의 이런 타락한 본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결론은 없어요.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언합니다. 또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운 속성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용서할 수도 없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말씀 한마디로 가능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하는 말씀 한마디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충족되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자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그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땅에 뿌리게 하였으니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피 흘려 죽지 않고서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전체가 멸절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전체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멸절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대속의 제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대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로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임시로 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동물로 대속할 수 있는 그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일시적입니다. 행위적이에요. 행위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해야 돼요. 또 율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그 제사 제도는 신약 시대 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신약에 와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나도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나의 죄값도 치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다시 새롭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게 되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그러나 불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를 져요. 불신자도 죄를 짓고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죄를 지어요. 우리들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대신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값은 영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를 짓게 되면 영이 그 죄값을 담당하는데 불신자들은 스스로 그 영이 죄값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애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곤지암에 성막 세미나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요, 전에. 그 제사를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참혹해요. 제사장이 피투성이고요. 제단 전체가 그냥 동물의 시체, 그리고 피가 그냥 범벅이고 너무 참혹해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옛날에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의 제사.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딱 죽게 되면요, 모든 그 사람의 의무 그리고 고난을 줍니다. 또 모든 채무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진 사람은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이죠. 더 이상 채무가 없어집니다. 범죄 수사도 종결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질병도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은 암 치료 뭐 다 끝나요. 완전히 끝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그 흉악한 죄도 전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시존파 아시잖아요. 사람 고기를 그냥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잡히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것이 한이 된다 그래요. 그런 극악무도한 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감옥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해진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그 미움, 분노, 상처, 원망, 자,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장기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둘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하다. 자기 가문에 순교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다. 또 가해자를 양자로 내가 데려올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인간의 신분은 어떻게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감사가 나옵니다. 또 원죄로 인한 그 모든 질병과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됩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서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 죽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했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 속에 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고 죄책감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죽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내가 계속 지금 살아서 죄를 짓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으니 이것은 도대체 뭐란 말이야? 성경 말씀에는 내가 이제 죽어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왜 나는 뭐냐? 그 성경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속에 있는 죄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는 지금 속고 있습니다. 나는 못된 놈이야. 내가 못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사탄이 집어넣어준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간과하지 않고 그 죄를 나와 동일시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 대항하고 죽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는 주님의 보혈만 믿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 믿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받고 또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존하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완전한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다 여기는 대부분 다 6.25를 거친 분들입니다. 6.25 때 그 인민군이 낮 동안 그 전선까지 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풍전등화 속에 있었죠. 메가더 장군이 그때 인천으로 올라갔죠. 인천으로 허리를 그냥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청에 들어가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러면서 북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그 인민군들은 다 그냥 보급로가 끊어지고 완전히 패배된 거예요. 근데 패배가 됐지만 만초전이 된 거예요. 만초전이 돼가지고 지리산 토벌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그러나 그 찬재들이, 세력들이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시험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주님이 이루어놓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의지가. 인간의 의지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의지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의지는 생활 속에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지는 인격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으로 전 인간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의 연합은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자, 생각은요,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믿습니다. 또 감정은 찬양이나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로 그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악령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악령이 들어와요. 자, 이런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대항을 해야 된다. 대항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공공연한 실천의 문제입니다. 참된 의미의 영적 싸움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전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는 전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세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인격적인 부분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부단한 인격 수양이 필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인격적인 부분은요, 이건 배우지 않고는 안 돼요. 수양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배우지 않게 되면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무례한 그리스도.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 있는데 상갓집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간 젊은 아이가 막 야단을 쳐요. 아니, 어머니가 지금 천국이 아닌데 왜 우냐? 뭐 진리를 알고 다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게.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인격적인 부분을 배워야 돼요. 수양을 해요. 포천에 가마산 은성수도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엄주석 목사님이 있었죠. 돌아가셨죠.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기도는 많은데 수도원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아서 그냥 부르짖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인격을 수양하는 그러한 수도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탄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세상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인격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세련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요, 물질로 채워야 됩니다. 물질로. 건강은 말이죠.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인격 수양을 한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윌다잉 산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 부천 윌다잉 연구원에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아무리 그렇게 인격 수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목요일날 지금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은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따르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인격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게 될 때 이런 구원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금년 들어와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다짐해 보면서 제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